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일까요? 한 철학자는 인생은 삶은 불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은 뜨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모범적인 삶을 살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내는 쪽지를 한 장 남기고 말없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과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떠납니다. 그때 그 교수가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부인은 남편과의 삶에서 권태를 느꼈던 것입니다. 교수 남편은 학생과 동료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불꽃 같은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의 목표가 즐거움이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움은 pleasure이고 기쁨은 joy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돈 버는 일에 사용해 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삶이 고향도 떠났고 가족도 떠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돈 버는 일에 많은 삶의 시간들을 쏟아붓고 신앙생활보다 그것이 우선순위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즐거움밖에 주지 못하지만 기쁨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급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깊은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고급 시계를 살 수는 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돌이키거나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책은 살 수 있어도 인생의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높은 지위나 교회 직분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비싼 약은 살 수 있지만 평생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기름진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소박한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을 살 수는 있지만 내면에서 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는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수혈을 위한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복을 구하는 종교는 얻을 수 있지만 영생하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으로 즐거움은 살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돈을 버는 것이나 밥 먹고 사는 것, 그런 즐거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우리의 표정을 바꿉니다.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즐거움은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직장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이런 조건에서 오는 것이지만 기쁨은 내 자신 안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넓은 집, 좋은 침대, 비싼 옷, 고급 책, 높은 지위, 좋은 약, 맛있는 음식, 기복 종교는 즐거움을 주지만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것은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 피곤하지만 달고 깊게 자는 잠, 현재의 시간을 누린 삶에 대한 지혜,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 많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건강, 소박한 식욕, 내면의 아름다움, 행복한 죽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기쁨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딱 두 단어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면
어디에 그게 나타납니까? 기쁨이? 네?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최대한 기쁜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기쁜 표정. 기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선택이 많아요. 근데 이 기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겁니다. 또 기쁨은 권면이 아니에요. 하세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항상 뭐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건 뭡니까?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기뻐하라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5절에 기쁨이 이 18절에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가장 근원의 근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100일 된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뭐 생각해요? 뭐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이 아이 보고 뭐예요? 기뻐요. 보면 예쁘고 보면 내 삶에 내 의욕이 생기고 보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심히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쁨이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나의 나 된 것 사도 바울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급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선교여행 가다가 싸우고 갈라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개를 5분 전으로 하면서 갸우뚱하시네요. 아이고 내가 일주일 살면서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하나님 하라고 한 것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인생도 잘 안 풀리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든데 그거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뭐가 기쁨이다? 믿음은 기쁨이다. 또 믿음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려면 믿어야 돼요. 뭘 믿냐면 하나님이 나의 나 된 것을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다. 지금 나의 된 것을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뭐 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믿어야 한다. 따라서 합니다. 믿어야 한다.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어라. 뭘 믿으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 된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쁨을 먼저 누려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을 줍니까? 신자라면 뭘 줘야겠어요? 기쁨을 줘야겠죠. 여러분, 남편을 끊임없이 기쁘게 하는 아내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제가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 몇 분이나 손드실까요? 나는 내 남편을 끊임없이 기쁘게 한다. 지적하고 구박하고 바가지 긁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또 반대로 아내에게 끝없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남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고 오신 분들 다 회개하십시오.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제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애정과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쁘게 해줘야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났으면 다른 성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쁘게 해줘야 돼요. 내 인생도 내가 못 챙기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창세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고, 또 지금 현재 나 된 것을 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부부가 연애할 때는 서로 재미있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는 늘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먼저 기뻐하지 못하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커녕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근심이나 걱정, 염려, 불안이에요. 현대인들은 다 불안해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불안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불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질병도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질병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기쁜 존재다. 나는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 가지면 그 믿음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30분 딱 뒀다가 던져버리고 나가기만 하면 근심, 걱정, 염려, 내가 먹는 약, 또 내 몸에 아픈 거 그거 계속 생각하니까 그러니 그냥 다 어떤 상황이 그렇든지 간에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새벽녘으로 그 잠언을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도 동일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에 단 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일에 조차에 대해서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뭘 가지고? 기도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 가지고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지켜주셔서 그 마음속에 염려와 생각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불안을 다 몰아내고 기쁨이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막는 게 뭡니까? 염려예요. 근심이고. 그런데 그 4절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4편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뭘 줍니까?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기쁨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뭘로 시작됐습니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떡이 3개가 나와요. 몇 개가 나와요? 3개. 첫 번째 떡은 무슨 떡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보리떡이에요. 근데 이 보리떡을 나 혼자 먹어야지 하지 않고 주님께 가져왔을 때 몇 명이 먹습니까?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2만 명을 먹인 떡은 무슨 떡이라고 하냐면 기적의 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적의 떡.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우리 임금 대주소서 하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지 생명의 떡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무슨 떡이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떡. 자, 3떡이 나와요. 첫 번째 떡은 무슨 떡이에요? 보리떡. 두 번째 떡은 기적의 떡. 세 번째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보리떡도 중요하고 기적의 떡도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곡식과 포도도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웠다가 슬펐다.
즐거웠다, 외로웠다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로 못 나가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나가지 못하는 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추구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데, 이 기쁨은 부유할 때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일이 잘 될 때만 아니라 안 될 때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감사.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의 반대는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열등 심리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린다 그래요. 심리학의 주류는 열등 심리학이 아닌데 한국에서만 열등 심리학에 관한 책들이 잘 팔린다 그래요. 한국인들이 부유해지고 학력이 높아졌는데도 열등감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 기쁨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민 와서 고생했던 것, 내 남편이나 나 속속했던 것, 내 아내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면 이 원망이 뭘로 바뀌냐면 감사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아픔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슬플 때, 내가 가장 외로웠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아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그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순간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미래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인정할 분은 없는데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해 하시고 땅을 나눠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왜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를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과거부터가 문제예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현재의 불안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뭐의 종교라고요? 소망의 종교. 소망을 갖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미래가 불안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 뜻 행하려고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 지고 죽는 거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에 순종해 갔어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어도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기쁨으로 가게 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으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에 올라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은 믿는데 뭐는 안 믿어요? 성경의 내용이 내 인생에 일어날 것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누가 챙겨야 된다? 내가 챙겨야 된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손해보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한다.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로 끝나고, 그래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도 않고, 늘 불안해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불안한데도 기도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공예배에 나오는 게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면 다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내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인 걸 믿으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나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실 분인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단 세 단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에 따라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을 뭐에 따라 사셨죠?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기분이 불안하면 그냥 불안한 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염려에 따라 살아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 좀 생겼다, 일이 잘 풀렸다,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줬다, 그러면 갑자기 또 기분이 달라지면 막 업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기분이 아닌 뭐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기분에 따라 좌우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믿음 없는 내 인생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인생의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인생을 한 이야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인간이 불경죄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높은 산에서 큰 바위를 끊임없이 올리는 거예요. 힘들게 자기 몸집의 10배나 되는 산을 한 45도 각도 되는 것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나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올립니다. 이 돌을 저 꼭대기에 올리기만 하면 내 인생은 바뀐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그 돌이 저 밑으로 굴러가 버립니다. 그럼 한숨을 푹 내쉬고 다시 그 돌을 산 꼭대기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터덕 내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생의 여정을 끝없는 형벌로서의 노역으로 묘사합니다. 인생의 일이, 비즈니스가, 직장 생활이, 가정에서 집안을 꾸려가는 그 일들이 끝없는 무의미성의 그런 노역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인 그 돌을 산 정상까지 올리기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라고,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그 정상에 올리는 잔 1초의 순간만 있고 다시 그 돌은 내려가 버리고, 우리는 그 돌을 들어 올리기에 또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우리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함께 하시며 그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 한 60, 7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60, 70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잠깐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지 어떤 다른 분과 구체적인 대화나 인생의 의미를 나누고 손붙잡고 기도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서로에게 대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이 주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그냥 군중으로 생각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늘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 삶의 힘든 고단한 그 삶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내 안에 들어와 의미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수고했다,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내 남편의 인생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내 부모의 인생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자녀의 인생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기보다 그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합니다. 단지 그 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돈입니다. 돈을 더 모으는 것 외에 내 이 무의미한 일상을, 힘든 노역을,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재미로 살자, 입는 재미로 살자, 즐거움으로 형벌을 견디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드라마의 즐거움에, 아이들은 게임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이 시대의 가벼움입니다. 이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를 크리스천 문화라고 하지 않고 대중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만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수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발견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벌거벗은 채 나와서 유레카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 한 떼기를 살려고 했는데 나 이 밭을 사면 또 힘들게 일해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밭을 사려고 했는데 밭을 조금 파봤더니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했던 모든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를 만든 교주가 아니라 내 인생 모두를 바쳐서 또 내가 사야 할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회중들을 사랑했는데 무엇으로 사랑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심장이 영어로 heart인데 heart는 이 몸의 기관으로서 심장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란 뜻으로도 heart이기도 합니다. 이 heart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예수의 심장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터져버린 심장입니다. 중국에 큰 강에 배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이게 산이 이렇게 절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절벽의 나무에서 원숭이들이 놀고 있다가 원숭이 새끼가 한 마리가 배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재미있어가지고 그 원숭이를 나무로 찌르고 막 이렇게 그 배에서 못 나가게 하면서 괴롭히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그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가 깍깍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배가 가는데 그 계곡 그 절벽에 나무 이를 사이를 가고 바위를 타고 넘고 손톱이 빠지고 여기가 씻기고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배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그 강이 좁아질 때 배가
이 절벽 가까이 왔을 때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향하여 뛰어들어가지고 새끼를 꽉 껴안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원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다 다 끊어져 버리고 심장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해서 새끼를 떨어뜨렸는데 내 새끼를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은 있는데 새끼를 살리지 못해서 뛰어 가다가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터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 새끼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잘 이렇게 키웠다가 다시 그 어미가 살던 이 산속에 풀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미는 자기의 창자를 끊어내고 심장을 터져가면서 그 새끼를 결국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자기의 심장을 터뜨려 버리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에 사람들이 세 사람이 매달려 있었죠.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이 무릎을 반대로 꺾게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무릎을 꺾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마저도. 근데 예수 앞에 오니까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찔를 때 뭐가 나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물과 피가 흘렀더라. 이 심장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람의 몸에서 물과 피가 동시에 나오는 것, 심장이 파열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 향한 절박한 간절한 사랑으로 인해 그의 심장이 파열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장으로 사도 바울은 나의 무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재보는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갖는 모든 뜻은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고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모든 아픔과 시련도, 내가 받았던 상처도 나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나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우리가 그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것, 내가 돈이 몇십만 불이 더 있으면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지만 주님을 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삶의 기도 제목으로 현재 그러한 일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두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나를 향한 가지신 그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안다면 그것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쁨을,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 기쁨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